주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한적한 곳에 갈새. 아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는 장마 한가운데 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들이 자꾸 들려오는데 더 큰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지만은 빈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어찌할 수 없는 불의의 사고, 하나님께서 긍휼로 이 땅을 고쳐주시고 그런 비극이 계속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마가 끝나면 무더위가 이어지겠죠. 역대급 더위가 찾아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도 휴가 가실 분들은 다 가시더라고요. 이미 휴가 가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다녀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휴가를 건너뛰는 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휴가라는 게 무슨 뜻이죠? 쉬고 싶은 거예요. 쉬고 싶은 거.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쉼에 대한 성경적 기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쉬셨을까? 이 점에 대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쉰다는 것이 그냥 세상적인 기준에서 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기준에서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쉬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성경에서 답을 찾으셔야 되고 기준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셨던 모습들, 예수님께서 크게 기뻐하셨던 순간들, 그리고 예전에 제가 신학을 할 때 우리 신학하던 친구들과 그런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야, 예수님 성질하고는 또 은혜가 안 되나요?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던 모습, 요즘 좀 고상한 표현이죠. 아이고 우리 예수님 성질머리하고는. 예수님이 30대예요. 뭐 하신지 아세요? 상을 엎어버렸어요. 상을 엎어버렸어요. 그리고 채찍을 휘둘고. 성격이 보통이 아니에요. 예수님 성격, 좋을 땐 성격이죠. 안 좋을 땐 뭐라 그러죠? 성질. 그보다 더 나쁠 땐 성깔 그러죠. 우리 예수님도 한 성격 하셨어요. 일하시던 모습들, 대화하시던 모습들, 여러 가지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 복음서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께서 열심히 일하시고 나서 쉬실 때는 어떻게 쉬셨는지 엿볼 수 있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모습도 우리가 참고해서 읽으면 성경을 읽는 재미가 있고 색다른 영적 깊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열심히 일하셨던 공생애에만 좀 집중을 했지 쉬는 모습에 대해서는 그렇게 주목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인간적인 모습을 살피는 것이 참 좋은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서는 너무 머리 쓰는 것은 좀 피하시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 모습만 보고 만나게 되면 감동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혹 감동이 있다 할지라도 처음에는 감동하지 부담스럽고 멀리 있는 분으로 느껴지기가 쉬울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성사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감동받는 것은요, 궁중에 계신 왕궁에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하고 똑같이 먹고 마시면서 울고 웃으시면서 함께 기뻐하시면서 아파하시면서 동거동락 같이 생활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 인간 예수님을 보면서 감동받는 것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주장하고 연구하고 책을 쓰신 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레자 아슬란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 젤롯이라는 책을 썼어요. 젤롯. 우리 한국에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설명한 인간 예수님은요, 너무 인간적인 측면을 나가서 그래서 좀 기울어진 경향도 있기도 합니다.
또 영국의 정신과 의사 잭 도미니언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쓰신 책 중에는 인간 예수라는 책이 있어요. 정신과 심리학자고 정신과 의사인데요. 근데 정신과 의사로서 20년간 탐구한 보고서예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그래서 모두에게 영적인 도전이 되는 책으로 미국에서는 이미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그런 책입니다.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양육 과정, 심리적 발달 과정을 거쳐야 했을까 자세하게 살펴봤는데, 좀 딱딱한 표현이지만 현대 정신 분석학적인 이론 입장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연구를 했습니다. 성서 속의 예수님을 성서를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심리적, 신학적 상상력을 통해서 인간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다분히 어떤 역사적인 근거, 팩트를 가지고 설명한 게 아니라 하나의 어떤 상상력을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상상력이라니까 그걸 감안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책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은 아주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여름 휴가 때 이런 책 한번 읽어보는 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전 국민들의 평균 독서량이 잡지까지 포함해서 0.8권밖에 되지 않습니다. 1년에 읽는 책 한 권이에요. 책 한 권을 읽지 않습니다. 일본은 10권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20몇 년 동안 통계 조사하는 이래로. 미국은 7권에서 8권입니다. 우리 한국 정말 책을 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어떤 사색의 깊이가, 생각의 깊이가 얕은 거죠. 아무튼 인간 예수님으로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천국 복음을 열심히 전하시고 그리고 나서 쉬실 때는 어떻게 쉬셨을까? 파편처럼 조금씩 언급된 성경 구절이지만은 그 내용을 엿볼 수 있는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구절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예수님께 보고 드리는 장면입니다. 3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시작합니다. 사도들이 낱낱이 고하니, 자세하게 소상하게 예수님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이렇게 전했고요, 저렇게도 전했고요, 이렇게 다 낱낱이 고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고를 드리니까 피곤하고 지쳤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다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31절이죠.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쉬어라 하셨는데 4가지를 가지고 쉬어라 하셨어요. 4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이 기준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쉼에 대한 영적인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따로라는 단어입니다. 따로. 오늘 보니까 31절에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그랬습니다. 따로. 이디오스카타 그렇게 말합니다. 이디오스라는 말은 개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 혼자 이런 뜻입니다. 카타는 무엇을 위하여. 무슨 뜻일까요? 너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런 뜻이에요. 따로. 우리가 풀어서 한글은 따로라고 번역되어 있지만은 원문대로라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고생하고 수고하고 땀 흘렸으니까 너 자신을 위해서, 베드로야 너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 주님의 일을 하다가 지친 제자들에게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자신과 일, 그리고 일하는 것과 쉬는 것을 철저하게 구분지으시고 확실하게 쉬도록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일하다가 자기를 잃어버리고 일만 하다가는요, 나중에 탈진하게 되고요, 탈진하면 그건 일을 잘한 게 아니라 일을 못한 게 됩니다. 일을 하다 건강 잃어버리고, 일을 하다가 관계가 틀어져 버리고, 그건요, 일을 굉장히 잘한 것 같은데 일을 엉망으로 한 거예요. 말씀 늘 드리지만은
일은 대충 하고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예. 관계가 참 중요해요. 예. 그래서 일을 잘하는 기준이 자기답게 일을 잘하는 거예요. 자기다움을 잃어버리고 일을 하게 되면 일은 했는데 자신은 망가지는 거예요. 관계는 망가지는 거예요. 건강은 상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자신을 돌보지 않고 일하다가 아주 건강을 잃거나 관계를 잃거나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그런데 대단히 많습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인데 우리 이 땅의 아버지들이 그렇잖아요. 열심히 가족 부양하느라 아주 땀 흘리고 일을 하셨지만은 아버지로서의 자기 역할을 잃어버리면 자칫하면 돈 버는 기계가 돼버려요. 돈 버는 기계. 그런 아버지들이 참 많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서 2번 조사를 했거든요. 한 번은 온누리교회에서 조사를 했고 한 번은 우리 일반 심리 상담 학회에서 좀 조사했는데 우리 한국에 40대, 50대, 60대, 뭐 70대까지 포함되겠죠. 벌써 이게 20년 전 조사하고 한 10년 전 조사니까요. 지금으로 따지면 70대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자신들의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 지금 남편, 아버지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을 얘기하라 그러니까 90%가 넘게 다 부정적이에요.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를 보면 아버지가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피땀 흘려서 일하고 자식 기르고 가정을 돌보고 다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데 자신들의 아버지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그것도 90%가 넘습니다. 이건 가슴에 새겨야 돼요. 우리 아버지들이 뭔가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했지만은 아버지다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건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돈 버는 기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본문 말씀이 따로 쉬어라 하셨을 때는 너 자신을 위해서, 자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자기다움을 회복하기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 쉬어라, 그런 뜻이 됩니다. 제자들의 주된 일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누구한테 전합니까? 사람들한테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사람 만나는 일을 하고 온 겁니다. 그런데 참 피곤한 일이에요. 여러분 일 중에서 제일 힘든 일이 무슨 일입니까? 사람 상대하는 거예요. 사람 만나는 일입니다. 예? 제일 어려운 일이 사람 다루는 일이에요. 기계야 만지면 만지는 대로 다루는 대로 돌아가지만 이 사람이라는 것이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사람 일 아니겠습니까? 사람 만나고 사람 상대하고 오느라 너 고생 많았다. 야, 자신을 위해서 좀 쉬어라. 고생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네 몸부터 챙겨라. 너를 챙겨라. 아주 인간적인 다정한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아끼고 자기를 잘 관리할 줄 아는 것에서부터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힘을 쏟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건강해야 건강한 만큼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고 내가 심리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해야 건강한 만큼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병들어요. 관계도 병들어요. 예. 자신을 잘 돌아보고 관리하는 일에 여러분 발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2번째 기준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참 성경의 언어는 한 단어 한 단어가 그냥 기록되는 단어가 아니에요. 2번째가 한적한 곳 그랬습니다. 너희는 제자들이죠.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그랬습니다. 우리 한글에서는 한적한 곳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똑같은 단어인데 다른 곳에서는 광야로 번역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해요. 헬라어로는 에레모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예요, 광야. 근데 보십시오. 고생하고 왔는데 제자들에게 너 광야로 가서 저 사막길에 가서 혼자 쉬어라. 그러면 좀 뭔가 좀 서운하고 섭섭하잖아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한글에서는 적절하게 언어를 순화시켜서 번역한 거예요. 한적한 곳으로 가서 쉬어라.
예. 그래서 에레모스라는 말은 광야, 토포스는 장소, 그러니까 한적한 곳으로 가서 쉬어라. 그런데 여러분, 에레모스가 광야라고 했습니다. 광야가 무슨 뜻입니까? 원래 원어는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 아무도 없는 이곳. 우리 사무장 내일 가서 휴가 가는데 저 광야로 가서 푹 쉬어라. 좋아하겠어요? 아무도 없는 데 가서 푹 쉬어라. 이거 서운할 거예요. 근데 이게 에레모스, 광야가 무슨 뜻일까요? 아무도 없는 곳인데 직역하면, 여러분,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오직 누구만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무도 없는 곳이기 때문에, 고독한 곳, 조용한 곳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만날 수 없지만은 대신 누구를 깊이 만날 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내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게 영적으로 아주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적 깊이를 가지고 해석한 분이 있어요. 책도 있는데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새길 내용이죠. 그 독일의 목사님이신데 엘케 베르너라는 사모님과 두 분이 같이 쓰신 건데, 목사님 클라우스 퀸트라는 분인데, 제목이 하나님은 고요할 때 임하신다. 하나님은 언제 임하신다고요? 고요할 때 임하신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분주하고 바쁘고 복잡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곁에 찾아오신 주님도 못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한적한 시간, 아주 고요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강조했습니다. 우리 삶에 이런 고요한 시간과 공간이 없다는 걸 안타깝게 생각하고서 그런 시간, 그런 공간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고 권면하는 책이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이 그걸 어떻게 기록했냐,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 다른 복음서에 내게 보면 틈틈이 한적한 곳으로 나가사 그랬어요. 틈틈이란 게 그렇잖아요. 짬을 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내는 거예요. 많은 시간이 아니에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주어진 최소한의 시간이지만은 틈을 내야 돼요. 의지를 가지고. 한적한 곳. 광야입니까? 아무도 없는 곳입니까? 아니에요. 주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주님을 깊이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바빠요. 너무 바쁘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의 생각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하고 들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도 되는 줄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참 현대인들에게 부족하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닮아서 그런 시간, 그런 공간을 가져야 영성이 회복되고 삶의 깊이가 더해지고 인생의 가치를 분별하고 몸과 마음과 영이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요하면은 탁월함이 있다. 고요하면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깊은 만남,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고요함, 한적한 시간, 공간을 통해서 그런 경험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몸과 마음이 너무 분주하고 바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고집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하면서 내면의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살기 쉽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개인적인 만남 없이 고요한 가운데 홀로 하나님을 찾고 발견하는 이런 과정이 없이 우리의 믿음은 결코 견고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분주한 생활 가운데서도 마음도 시간도 여유가 때로는 없는 것 같지만 노력해서 그런 시간과 공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는 그런 영적인 경험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기준이요. 오늘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이런 구절을 읽고요. 제가 베드로였다면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성경은 두 가지 기준으로 읽으셔야 돼요. 현재화, 자기화입니다. 이게 성경을 읽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축이에요. 현재는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는 사건. 베드로하고 예수님 사이에, 제자들 사이에 주고받는 대화가 아니라 나에게 하시는 말씀. 이게 현재화, 자기화라는 기준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너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런 말씀하시면 쉬라 하시니까 감사합니다. 제 마음을 알아주셔가지고 쉬라 하시니까 고맙습니다. 이 생각도 드는데 한편으로는요, 좀 서운한데요. 제가 사무장 내일부터 열흘간 휴가인데요. 가서 잠깐 쉬어라.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휴가 갈 때 푹 쉬어라. 제대로 쉬어라. 그 말하지 않겠습니까? 푹 쉬어라. 근데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푹 쉬어라.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뭐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잠깐 쉬어라. 가만히 듣고 보면 굉장히 고마운 것 같기도 한데 가만히 듣고 보면 뭔가 좀 서운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주님께서 그런 표현을 또 하셨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일 중독자도 아니시고 잠깐만 쉬어라 그러면 또 일 시키시려고 그러시나? 그걸 생각할 수 있죠. 근데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가 있고 일어나 일할 때가 있는 겁니다. 일할 때 기도하고 기도할 때 일하면 그 꼴이 우스운 거예요. 요한복음 9장 4절에 보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에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영적인 긴장감을 늦추지 않도록 권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른 표현으로 해석할 때는요,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잠깐 쉬어라는 이 표현을 성사학자들이, 어느 한 성사학자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깨어 있어라. 쉴지라도 깨어 있으라.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참 의미 있는 해석이에요. 쉬어라. 뭐라고요? 깨어 있으라. 쉴지라도 깨어 있으라. 잠깐 쉬어라. 너무 쉬다가 그만 때를 놓치거나 할 일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잠깐만 쉬고 일하시게. 이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일하고 쉬어야 그게 게으름이 되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하지도 않고서 쉴 줄만 알면 그건 영적인 게으름이고 어리석음이죠. 우리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혹 나는 사명에 대해서는 게으르고 먹고 입고 사는 것에는 그렇게 열심을 내는 건 아닐까? 직분과 역할과 책임과 의무에는 무감각하고 내 욕심에는, 내 삶의 만족과 행복에는 그렇게 민감한 나 자신은 아닌가? 돌아보셔야 돼요. 잠깐 쉬라 했으니 혹시라도 내 안에 영적 게으름이 있어서 사명을 놓쳐버리고 푹 쉬는 영적인 나태함은 없는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쉴 줄도 알고 열심히 일할 줄도 아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따로 에르모스, 한적한 곳, 광야, 그리고 잠깐, 이런 단어들이 키워드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기준이에요. 쉬어라 했습니다. 쉬어라. 따로 쉬어라.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잠깐 쉬어라. 그 다음에 핵심이 쉬어라예요. 자, 쉰다. 한문으로는 휴식이라고 말합니다. 한자를 한번 보시죠. 한자 여러분 보시면 쉴 휴죠. 사람 인자에 나무 목자가 딱 붙어서,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나무에 사람이 앉아서 기대는 거예요. 그게 쉬는 거예요. 그러면 식자는요, 스스로 자자의 마음 심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쉰다라는 뜻이 어떤 겁니까? 자기의 마음을 돌아보는 걸 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휴식이라는 이 단어가 가지는 것은요, 의미는 나무에 기대 앉아서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것이 휴식입니다. 예? 중국 한문에 담긴 휴식의 쉼에 대한 의미죠. 그러면 성경에 대한 쉼, 쉬어라 하셨는데 쉰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헬라어로 아나파우오 그럽니다. 아나라는 말은 하나 이런 뜻입니다. 각각이라는 뜻이에요. 예, 아나. 그 다음에 파오라는 단어는 멈추다, 정지하다, 떠나다, 이 세 가지 뜻이거든요.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안 그래요. 다 다른 뜻이에요. 아나파우오. 예, 하나씩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멈추고 정지하고 떠나라, 이런 뜻입니다. 뭘 멈추고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씩 자기 몸을 돌아보고 자기 정신세계를 돌아보고 자기 주변을 돌아보고 자기를 지치게 하고 병들게 하고 나태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돌아보고 하나씩 멈추고 그 자리를 떠나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휴식 그러면 뭐예요? 그냥 편안하게 쉬라는 것으로 생각해요. 성경에서 쉬라는 단어는 그런 뜻에서 쉰다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말씀드린 대로 자기를 병들게 하고 나태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하나씩 돌아보고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진짜 쉬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쉬는 겁니다. 그게 쉬는 거. 그렇지 않으면 세속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몸과 마음의 즐거움을 따라서 쉬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성경적 영적인 기준에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고백록 첫 부분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은, 오 주님, 주님께서는 당신을 위해 우리를 지으셨으니 저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쉼을 얻기까지 쉼이 결코 없사옵나이다. 예. 쉼, 참 좋은 말이에요. 구원과 같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본래의 자리로 돌아갈 때 비로소 얻고 누리게 되는 평화와 조화와 안식의 상태를 말합니다. 영적으로 진정한 거듭남이 없고 하나님 품 안에 거하지 않으면 참된 안식과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지막으로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서 14장 1절에서 3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거한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 거한다는 단어가 집이라는 단어 그리고 쉰다는 단어와 똑같이 쓰입니다. 거한다, 집, 그리고 쉰다는 단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쉴 곳이 많도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 안에 쉴 곳이 있고 거할 곳이 있다. 많도다.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 쉼을 주시는 주님 품 안에 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 품 안이라는 것이요, 자연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창조된 것이기 때문에 자연과의 바른 질서 속에서 또 자기 안에 영적인 바른 질서가 세워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 쉼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더운 여름날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장마 가운데서든 장마가 끝나고 나서든 여행도 가시고 휴가도 가시고 또 산과들 바다 자연도 찾으시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 참된 평안과 안식이 주어지고 그 가운데 우리가 쉼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을 깨달으시고 주님 안에 그런 쉼을 누리는, 주님 안에서 그런 쉼을 누리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단한 세상 살아갑니다. 고단한 세상, 마음 둘 곳, 몸 둘 곳, 위로받을 곳, 쉴 곳을 찾게 하시되 세상에서만 찾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임재와 바른 영적인 질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 그 가운데 온전한 쉼을 누리게 됨을 깨닫고 주여 우리 자신의 믿음의 자리를 잘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단한 영혼, 지친 영혼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여 택한 주의 권속들에게 참된 영혼의 안식과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